어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좀 벌떡 일어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괜히 막 넘어져서 어른 보기엔 별거 아닌데도 막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 뭐 울고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세우면서 야, 그렇게 겁 많고 연약하면 어떻게 하냐, 또 남자답게 씩씩해야지 그 남자가 울보가 되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아프겠구나,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보니까 참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고, 또 여자아이에게는 여자아이는 울어도 되냐, 남자아이는 울면 안 되나, 뭐 이런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건 표현에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무튼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씩씩하라, 강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랜 세월 살아보니까 마음이 약하고 또 겁이 많고 작은 일에 잘 다치고 넘어지고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가짐이 단단하고 또 용기도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 착해가지고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분이 짧은 조언을 할 때 자기가 종교 경전이라든지 또 지혜라든지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겁먹은 강아지처럼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뭐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켜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만들고 해야 되는 거지, 뭐 어렵다고 뒷짐지고 포기하고 세상 늘 끌려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삶에 이런 어떤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이 강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영적인 삶에는 어떠할까요?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이 세상에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되거든요. 교회 존재 자체가 악한 자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죄의 세력의 종말을 알려주는 그 표지가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도 이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교회가 갖고 있거든요. 십자가가 높이 섰을 때 세상이 그 십자가를 보고 희망을 품고 빛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전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악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교회당이 세워지고 거기 믿는 자가 들어온 자체가 악에게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세상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고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님을 알리는 그 교회, 그리고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의 표지, 이것이 우뚝 서 있는 곳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이름의 산 증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산 증인들은, 여러분들이 산 증인들인 겁니다. 교회가 누구냐?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을 어떤 분은 보니까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을 교회 이름으로 정한 곳도 있더라고요. 저 LA의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다, 이게 교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교회가 뭔가를 명확히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이름에다 붙이는 거죠. 자, 이런 교회가 세상에는요, 빛이고 또 세상에는 소금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야, 이렇게 순기능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그러면 환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구원을 주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이 교회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환영하느냐? 환영하지만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요, 교회가 등장한 자체를 싫어합니다. 예배당이 세워진 걸 싫어하고 믿는 사람이 어디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어떻게 했냐,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장난하고, 이미 세워져도 어떻게 해요? 회방을 놓잖아요. 교인들끼리 죄를 짓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막 적대감을 갖게 만들고, 또 세상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데 자꾸 눈길을 돌리게 세상을 거쳐가지고 유혹을 하고 바쁘게 만들고 핑계거리 자꾸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막 위축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흐지부지하게 되고 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어둠에 빠져 있거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어떤 데는 세상의 기세가 너무 등등해가지고 교회가 그 기세에 눌려버리거나 또 사회문화적인 힘에 눌려서 교회가 길을 쓰지 못하고 세상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고 세상 눈치 보다가 슬금슬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리력으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무슬림들이, 악한 자들이 그 교회당을 불지르고 파괴하고, 진짜 뭐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신앙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폭력성, 인간의 폭력성을 사용하는 그 남성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런 폭력적인 삶을 좋아하는, 지배하고 굴림하고 우울함을 드러내고 이런 자들에 의해서 그런 폭력이 가해지게 되고, 국가 공권력은 은근히 뒷짐지고 그들을 후원하고 방치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센 저항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생명을 가진 교회니까 우리는 존재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세상에 애워 산다고 이 생명을 감출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 현상은 어떻게 돼요? 발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우유만 먹여놔도 이놈이 어떻게 해요? 쑥쑥 자라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달 지난 사이에 아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3개월 지나면 아이가 누구 아이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바뀌는, 왜? 생명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대단한 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현상이 발현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은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 현상이 사그라드는 겁니다. 왜? 유전적으로 이것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의 예수님의 DNA는 우리로 하여금 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이, 영적인 DNA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하도록 만든다. 생명이 발현되도록, 생명이 드러나도록, 숨길 수 없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제자교회가 이 참 생명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 존재 자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증거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속화의 도전을 극복하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며 예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톡톡히 교회가 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강해야죠. 여러분, 강하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육체의 힘, 물리력 힘을 사용하듯이 목소리 크고 고집 세고 절대로 자기 주장 굽히지 아니하고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라고 하고 막 어디든가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활발하게 드러나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가 믿는 바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내용인지, 그 약속대로 믿는 삶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 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 배운 지식이 나로 어떻게 해요? 강한 신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옳구나 라고 내 마음에 동의만 일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신념을 따라 굳건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서 배웠지 않냐? 나에게서 배웠으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의 신앙의 지식으로 삼아서 그대로 네가 유지하고 지켜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 배운 바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통하여 영생에 이른 것을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면 우리 주님이 상을 준다고 얘기를 했다. 이것을 너가 배웠으니까 이걸 마음에 명심하고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담대하게 이 배운 바를 따라 행동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살거나 또 자기 신념이 분명하지 않고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저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따라 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늘 요동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힘들고 어렵죠. 또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그릇된 사상과 가치관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단편적인 지혜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신념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 올 때는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매우 일시적이고 또 짧은 안목으로 또 파편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사상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무슨 자연 환경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 혹은 자기 개인의 자그마한 인생의 경험들, 또 부모로부터 교훈받은 몇 가지, 이걸 가지고 신념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맹렬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자기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면 이것은 우주 안에서 균형 잡힌 체계적인 생각을 만들어주고 믿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립하면 인생관이 뚜렷하게 되고 세계관이 분명해져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너를 아니까 얼마나 인생이 반듯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지금의 내가 누구이고 이 땅이 무엇이고 우주가 무엇이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명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어요. 배우고 확신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사람들이 왕좌왕하고 거짓된 신을 섬기고 어리석은 세상에 반짝거리는 걸 따라가는 모습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외쳤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걸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마음의 교훈으로 삼아서 그 생활 가운데 가져가라 그런 말이에요. 교회당 안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당에 두고 집에 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서 생활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묵상을 하세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게 뭔가, 이걸 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느 날요 말씀의 눈을 확 열어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짐을 가지고 형제들과 나눕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혼자 알고 혼자 끝내면 자칫하면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형제에게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성경 깨달음 가지고 여러분과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지식도 있고 경험은 많은 분도 이 말씀을 같이 듣잖아요. 같이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 이상한 이야기를 여러분 가운데 저거 엉터리다 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깨달은 것을 목장 안에서 나눈다든지 형제들한테 나눈다든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투를 바꾸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 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말을 하라. 그런 말을 내가 깨달았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권사님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90%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깨달은 바는 내가 깨달아. 설교자는 때로는 설득도 하고 또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여러분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말고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 같아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검증하면서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면 점차 말씀을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깨달은 말씀이 성령이 주신 깨달음이고 마음에 딱 믿어지게 되면요 얼마나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새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생활 가운데 가져가서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딱 마음에 와버리면 뭐 세상이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식만 가지고는요 또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배웠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한 겁니다. 영원한 말씀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예요. 감각으로 우리가 뭘 느끼면은 이 감각으로 느낀 것이 쉽게 사라져요, 사라지잖아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뱀을 이렇게 탁 떼면요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 뭉클하고 차가운 느낌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그 촉감이 너무 썸짓하고 무섭고 차갑고 그 느낌은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분명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이 뱀이 지나갈 때 우리 옛날에 무조건 때려잡는 게 우리 습관이거든요. 뭐 어떻게 하다 혼자 가다가 때렸는데 이놈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제가 막 달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날사를 도망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안 없어집니다. 저 엄마가 뭐 밥에 준 이야기, 맛있는 거 준 이야기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그놈이 꼬물꼬물고 뛰어온다 이 생각이 그러면 날살려고 도망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잊히지 않고, 어릴 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물에 빠져가 천국 먼저 갈 뻔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안 없어집니다. 이 감각이나 이런 경험 속에서 느끼는 것은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들 태초받는 이 생명을 3년 동안 제자들 어떻게 해요?
계속 접촉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경험해보고 기적 앞에 감동을 받아보고 또 구원도 경험해보고 이런 일을 3년간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한결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날 살려라 내빼고 그렇게 했죠. 꽁무니를 뺐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내면 신학자들이 신앙이 가장 좋겠죠. 목회자들이 가장 신앙이 좋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뿐이지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은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성경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붙잡고 있다는 확신하고 순종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교의 역사에 대단한 족적을 남긴 분들은 그런 대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평범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요 지식과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있는 지식이 힘을 발휘를 해요. 자, 제자들을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 무기력에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재판받고 사형받을 때 다 그들이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일이 벌어진데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사형시켰던,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그 주인공들이 있는 곳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면요 치를 떠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야,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경찰들과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인들과 또 그 모든 토라의 교사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형을 시켰는데 너희가 그 짓거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전에는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지 40일 한 두어 달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났는데 그걸 이 사람들은 못했잖아요. 다 겁먹고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성전에 서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겠어요? 지식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니까 이런 용기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를 하니까 이 여리고 약하고 겁 많고 도망가고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저 시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악한 자에게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은 아쉬울 것이 없잖아요. 지금 세대는 아쉬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 왜? 삶의 차원이 충분하니까. 건강하지요, 돈 있지요, 능력 있지요, 사회 안정적이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은 하지만 실제 믿음이 작동하는 것 스스로가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 교회가 이 세속에서 왜 무력하게 있느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아쉬울 것이 없는 현대 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형편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야만 세상을 보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의 흉계로부터 사람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요 악한 자의 흉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제자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조만간 있는데 예수님 고난당하는 보고 우리 같으면 뛰어가서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왜 예수님 무슨 죄가 있냐 항의라도 해볼 텐데 못하잖아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부인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아세요? 비급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이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면 사람들은 꼼짝하지 못해요. 이 마귀의 능력을 여러분이 과소평가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이 악한 영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사망을 이긴 예수님이고 악한 자를 이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잖아요. 그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악의 영을 향한 눈을 떨망떨망 뜨면서 악한 영을 향해 물러가라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가 겁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멸시당할까 두렵고 배신당할까 두렵고 욕먹을까 두렵고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를 증언한 것과 주를 위해 갇힌다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저 사람 깜빵 갔는데 저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다 왜 저렇게 돼서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사람들이 뭘 할까 싶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우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냅니다. 나 예수 믿는 뭐 잘 얘기 안 해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자랑을 해야 되죠? 뭘 떠벌리고 다니면서 불성실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걸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3년간 저분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이게 여러분 자랑이에요? 어떻게 이 생명이 있는데 내 생명 현상이 옆에 안 나타납니까? 그게 기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매주일 안식에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산다. 그게 어떻게 올바른 생명 현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까? 일하라고 주신 거죠. 뭐 방언한다 뭐 예언기도 한다 제발 그런데 좀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을 그 사람들은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일하라고 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 보면은 좀 뭐 이렇게 나타나면 그런 데 가가 막 신비현상처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 불안한 사람 불러다 모아놓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귀가 솔깃한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왜? 마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증인 앞에서, 이게 중요해.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 의지해야 되고, 내가 성령의 복음을 깨닫고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증인이 되고 살아가야 된다 말이죠. 성령의 권능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힘을 주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믿음을 증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는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 말은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라, 그런 말. 물가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은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잎이 푸르고, 그죠? 또 계속 줄기가 뻗어나가고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하고 막 나에게서 뭐가 있는 것까지 그렇게 해봐야 우리에게 나온 게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 뿌리고 가만히 내리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이겼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기만 하면 그 혜택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누가 건드리겠어요? 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할 수 없다, 발 빼고 살기 힘들다 라는 말을 자꾸 내뱉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자꾸 공격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자기를 다 공격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몇 가지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는 게, 겁먹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 책임지는데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약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외에는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해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 버리면요, 뭐 겁먹을 게 뭐가 있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보다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냐 말이죠. 이걸 깨닫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없어지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니까 두려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젊은 나이에 사남매를 키우는데 두려운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뭐 개인적으로 뭐 힘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를 깨달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물론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있지만 그게 어려워서 선택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힘들어서 뭔가 쫓겨서 선택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약한 건 뭐냐면 힘들어서 힘든 것 때문에 뭔가 끌려서 선택하는 거,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건 괴로운 일이에요. 문제는 문제.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만의 강함이고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인 겁니다. 제 삶의 위기를 일으키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 복음만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물리칠 힘이 생기지요.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해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질병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더 이상 살지 말라 부르면 주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아난다. 나는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뭐 뒤줄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저를 굶기실 때는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금식하면 되는 겁니다. 금식을 받고 금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주님이 요구하면 죽고 영생하는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뭐가 두렵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런 담담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겁이 많아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위대함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맡겨지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아보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확인하고 재보고 따져보고 밟아보고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만큼밖에 못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 그릇 딱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나를 맡기고 복음의 영광성 위대 앞에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수전 용사 아닙니까? 특수전 군인들을 보니까 훈련을 견디고 애국심과 동요를 똘똘 뭉치니까 어떤 공포와 두려운 상황에서도 적진에 뛰어들고 나라가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수한 용사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두려워하며 신음하고 불안한 사람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한 영혼에 살려내야 됩니다.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안겨주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연대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채우고 서로 돌아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강해집시다. 우리 이렇게 약한 거 핑계대고 세월 가는데 맡기고 그저 앞에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 없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돌보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눈을 좀 똘망똘망하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세상이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혹시 연결되기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